안녕하십니까. 동국대 김성철입니다. 오늘은 11번째 강의로, 일단 오늘 강의는 이 삼계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오늘부터 강의는 이제 부처님 초기경전에서 하신 그런 교리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지. 근데, 일단 부처님께서 물론 깨달음의 교리를 설하긴 했지만은,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가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고 할 경우에 궁극적 깨달음 말고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라는 사실부터 먼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탈출하는지 해탈하는지 하는 그런 방법도 이제 연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가 윤회하는 이 현장에 대한 이제 얘기가 불교 경전에 초기 경전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 현장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하나가 공간적인 현장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라는 그런 조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세계 속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세계라고 할 때 이 세계의 의미를 물론 이제 인도말로 범어로 세계를 뭐 로가 해가지고 한 단어로 표시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한자음의 그 세계라는 말을 좀 구분해서 이제 3세와 3계라고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세와 3계. 그래서 이제 3세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대한 시간적인 조망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3세죠. 또는 전생, 현생, 내생이라는 3세죠. 그래서 이것은 전생, 현생, 내생의 이제 3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시간적인 흐름만이 아니고 어떤 공간 속에 살고 있죠. 공간 속에. 그때 이것을 3계라고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는요. 3계라고. 예불문에서 3계 도사 사생자부할 때 3계의 모든 생명을 이끌어주시는 스승이시면서 그 사생, 태난습파, 그러니까 태생, 이제 포유류죠. 포유류. 그 다음에 난생, 어류나 조류, 알로 태어난 놈들이죠. 그다음 습생, 이제 무슨 미생물 같은 경우, 화생 같은 경우는 천신들이든지 지옥에는 이제 갑자기 사람 몸을 다 갖춰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화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뭐 뿅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화생이고요. 그러니까 4가지 방식에 의해서 생명이 태어나는데 이제 그런 사생과 3계 모든 그 생명을 이끌어주시는 스승이면서 아버지이신 부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예불문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불문에서 3계 도사 할 때 3계의 모든 생명을 이끌어주시는 그러니까 도자는 인도하다 할 때 이 도자입니다. 도사 3계 도사의 부처님 얘기할 때 도대체 이 3계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3계 도사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3계는 이제 공간적인 생명이 사는 공간적인 현장을 3계라고 얘기를 하죠. 3계라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오늘부터는 3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3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생명체가 윤회한다. 우리가 죽으면 또 태어나죠. 반드시. 그리고 우리는 전생에 무수한 세월 동안 이제 온 우주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그런 삶을 풀이했는데 도대체 지구상에만 태어나는지 아니면 우리가 태어날 또 다른 장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할 수 있죠. 또 요새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뭐 외계에도 생명체가 존재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연구가 많이 되어지고 있죠. 그럼 불교에서는 도대체 이 생명체가 사는 현장, 이 온 우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는 형이상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답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가 형이상학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명확하게 이제 아한경이든지 혹은 이제 경전 중에 초기 경전에 속하는 기세경, 뭐 기세인봉경, 뭐 누탄경, 대누탄경 같은 그런 경전에 이 우주론이 명확하게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다 부처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할 때 깨달은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죠.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 모든 걱정도 사라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셨고 이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의 내용을 다 아신 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온 우주와 생명의 문제를. 그래서 이 부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일체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일체지자. 사르바 기아 혹은 사르바 이제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르바는 이 범어로 일체란 뜻이에요. 일체. 기아는 알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아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만 안 분이 아니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겨났다 언제 파괴가 되는지 이걸 다 안 분입니다. 그런 것들이 경전에 아주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사람이 도대체 지구상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언제 이제 망할 건지, 지구가 다 없어질 것인지, 없어지고 나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서 죽은 생명은 또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다 이 삼계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생명체의 종류는 우리 인간 말고 인간보다 뛰어난 그런 천신들, 하늘나라에 사는 그런 신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얘기도 이제 삼계설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살면은 어떻게 태어나는지, 어떻게 살아야지 올바른 삶인지, 라는 가르침은 이 불교의 삼세론, 이 시간론 속에 또 다 담겨 있죠. 이 삼세에 대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드리기도 하고요. 오늘부터는 삼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삼계라고 얘기할 때, 일단 이 삼계의 그 내용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제 여기 쓰여 있듯이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바로 삼계의 총칭입니다. 그러니까 삼계가,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세계를 합해서 삼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욕계라고 할 때는 이제 인도 범어로 이 까마, 다투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투는 개란 뜻이고요. 까마는 이제 보통 섹스, 성의 뜻입니다. 성. 그러니까 성욕과 탐욕과 음욕과 이런 욕심이 있는 세계가 욕계입니다. 그래서 이 욕계가 제일 3계 중에 밑에 있는 이제 그런 하열한 세계고요. 욕계보다 훨씬 더 고결한 세계, 더 깨끗한 세계가 색계입니다. 색계. 색계는 이 색은 불교에서 물질을 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질 혹은 형상, 모습을 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색계입니다. 무색계는 물질이 없는 세계죠. 형상이 없는 세계죠.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본다면은 욕계에 사는 생명체는 이제 종류가 6가지가 있습니다. 욕계에도 천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천신들이. 그래서 욕계는 남녀 성이 있는 세계가 바로 욕계인데, 천신 중에도 여러분 나무꾼과 선녀 같은 이제 그런 우리 동화에 보면은 그 천신도 있고 천남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남 선녀,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그런 세계는 다 욕계에 속하는 한나라입니다. 한나라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욕계에 속하는 남녀 성이 있는 음양이 있는 그 한나라가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자세한 얘기는 다시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 이제 똑같이 이 하늘에 있는 또 나라가 아수라의 세계가 있는데, 이 아수라의 세계는 초기 경전설은 이걸 빼고서 이제 인간, 축생, 아기, 지옥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후대에는 아수라를 집어넣어서 요걸 합해갖고, 그 다음에 이 위까지 다 합해서 이걸 육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아수라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늘나라에 사는 존재이긴 하지만은 천신이긴 하지만은 이런 유격천의 천신과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항상 아수라들은 유격천과 싸웁니다. 항상. 그래서 아수라는 전쟁을 좋아하는 하늘에 사는 그 생명체들,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그 신들이 아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아수라는 이제 원래 불교 경전에 없다가 나중에 도입이 되는데, 나중에 도입됐다고 가짜란 얘기가 아니고, 이 아수라는 실제 여러분 니체의 저술 중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그런 저술 아시죠? 그게 뭐냐면 조로아스토교의 성자인 짜라투스트라의 그 이름을 빌어갖고 니체가 책을 저술한 건데, 조로아스토교라는 그 종교, 지금은 없어진 종교죠. 이 종교에서 절대자, 최고의 창조신으로 이제 섬기는 이제 그런 신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아우라 마즈다입니다. 아우라 마즈다. 그래서 아우라 마즈다가 이제 이 페르시아 지방,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방이죠. 그쪽을 지배하는 신이죠. 그쪽을 지배하는 신인데, 그게 기원전 한 6세기경쯤에서 이 조로아스토가 발생하면서 아우라 마즈다를 섬기는 이런 이제 종교가 발생하는데, 이 아우라 마즈다를 섬기게 되면서 이제 페르시아 지방의 이 조로아스토 교도들은 그 전까지 섬기던 대바가 이제 바로 이 유격전 신들입니다. 이것들을 다 악마라고 얘기합니다. 악마. 그래서 이 아우라 마즈다의 아우라가 이 인도에 들어와서 이제 바로 이게 아수라가 되는 겁니다. 아수라. 그래서 이 조로아스토교에서는 인도의 보통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유격천, 이 천신들은 악마고, 또 거꾸로 이 인도의 종교에서는 아수라가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악마라고 합니다. 서로 자기 신이 절대자고, 이게 이제 아수라기 때문에 실제는 하늘에 사는 존재인데 그 전쟁을 좋아하니까 사람보다 그 도덕도로 더 낮은 존재가 아니냐 해서 이제 사람 밑에 놓기도 하죠. 어쨌든 이 아수라와 유격천이 싸우는 이유가, 이 천신들이 싸우는 이유가, 아수라천에는 이제 예쁜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여자들을, 그러니까 천녀들을 유격천의 천신들, 대바들, 유격천의 이 천자는 대바입니다, 대바.
그러니까 영어로 디바인 할 때, 디바인은 신성한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 데바는 이제 인도만이 아니고 나중에 이 그리스든지 이런 계통의 신들과 다 같은 계통의 신들입니다. 데바가. 근데 이 아수라의 하늘나라에 있는 아리따운 천녀들을 데바들이 뺏어가기 때문에 그걸 되찾아오기 위해서 정당방위로서 전쟁을 한다. 이게 아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노예도 상관없고 또 오도만 얘기하는 초기 경전에서도 아수륜 해가지고 아수라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수라의 세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인간계가 바로 여기가 있죠. 여기에. 어쨌든 유격천도 남녀가 있고 아수라도 남녀가 있고 인간계 당연히 남녀가 있죠. 그다음에 축생, 지임승도 암문순동이 있죠. 아기도 마찬가지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육도 윤회의 세계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 이 전체가 다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한 나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세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제 업을 질 경우에 인간에 해당하는 업을 지면은 인간계에 태어나고 악업을 많이 지면은 짐승이 되기도 하고 또 아기가 되기도 하고 아기는 배고픈 귀신이 악입니다. 배고픈 귀신. 그래서 이제 비유할 그 모습이 물론 우리 눈에는 뭐예요? 안 보이는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한데 배는 남산만큼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구멍은. 그래서 이 아기는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항상 배가 고파요. 아무리 바쁘게 먹어도 들어가는 입구가 작으니까. 그래서 항상 배고픔에 고통받으며 사는 게 악이고 지옥은 이제 지옥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불교에서는 이것도 8대 지옥을 나누기도 하고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옥에 태어나면은 이제 악업,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 지옥에 태어나는데 그런 생명체들이 태어나면은 옥졸들이 있어갖고 옥졸들이 막 괴롭힙니다. 뭐 칼로 찌르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담그기도 하고 밧줄로 묶기도 하고 이게 이제 지옥이죠. 그래서 이렇게 악업을 지으면은 밑에 있는 악도에 태어나고 삼악도 이 세 가지를 삼악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악도. 그 다음에 인간 아수라, 그 다음에 대바, 천신 이걸 다 합해서 이걸 갖다 삼선도 세 가지 그나마 행복한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개죠. 3개. 그러면 이제 일단 지옥, 악의 축생이 인간보다 못한 건 이제 지옥인데 이것을 삼독심에 대비해서 설명하는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독심이 여러분 뭡니까? 삼독심이 탐심, 진심, 시심이 삼독심이죠. 탐심은 탐욕, 욕심이고 진심은 분노, 화내는 거죠. 시심은 어리석음이죠. 근데 이 치심은 이제 어리석음도 되고 불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경우가 치심입니다.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종교관을 갖고 있을 경우가 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소나 말처럼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잘못된 사견을 가진 것이 바로 치심입니다. 사견, 삿된 세계관을 가진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지옥은 누가 태어나냐 하면은 진심을 많이 발휘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화를 많이 낸 사람이 이제 지옥 태어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남을 많이 해치면서 산 사람은 나중에 해침을 받으면서 사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악이나 축생 같은 경우는 막 해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옥은 태어나기만 하면 태어난 순간부터 나중에 지옥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옥졸이 괴롭히죠. 지옥이. 그래서 네가 남을 해치고 살았으니까 너도 한번 그렇게 당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태어난 생명체는 거기서 한참 고생하고 나면 절대 남을 해치면 안 되겠구나. 남의 해치는 고통이 이렇게 아픈 거구나 하는 걸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지옥도 실제는 불교에서는 교육장입니다. 교육장. 그러면 악인은 누가 악인이 태어나냐면 탐심이 많을 경우에 악인이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기 능력에 비해서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태어나면은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하는데 배는 크니까 그걸 배를 채우려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냈던 그 쓰라림을 아주 깊이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악인이 태어나서 한참 살다 보면은 절대 내가 나중에 악에서 벗어나면은 욕심 내지 말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되겠죠. 물론 아기가 괴로운 데긴 하지만은 욕심 많은 사람들은 이런 데 보내갖고 이런 데 이제 태어나서 이제 그 마음 자세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제 축생은 짐승의 세계인데 여러분 짐승의 세계를 보면은 지옥이랑 아기가 반반 섞여 있지만은 그래도 지옥이 무슨 얘기냐면 약육강의식이 바로 지옥입니다. 약한 동물은 큰 게 와서 잡아먹어버리죠. 아마 짐승 중에 제명해 죽는 게 없을 겁니다. 다 잡아먹혀 죽죠. 늙은 사자도 이제 이리떼가 와서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옥과 같이 죽을 때 평탄하게 죽는 게 없죠. 사람이 키우는 가축은 당연하죠. 소나 닭 보세요. 한 번도 제명해 죽는 게 없어요. 다 사람한테 살상을 당하죠. 이게 이제 짐승의 고통이죠. 지옥과가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평생 살 동안만은 가축 같은 경우는 사람이 보호를 해주니까 물론 목적은 잡아먹으려고 보호해주지만은 어쨌든 고통은 안 받고 살죠. 그러니까 지옥보다는 좀 낫죠 그나마.
또 일반 그 들에 사는 짐승 같은 경우도 잘만 피해 다니면은 이제 그 무서운 동물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 지옥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은. 또 짐승은 여러분 보세요. 짐승이 하루 종일 날아가는 새든지 참새든지 아니면은 이 연못에 있는 잉어를 이제 볼 경우에 아니면은 봄에 종달새가 우짖을 경우에 참 행복해 보이죠. 그런데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연못에 잉어가 이제 떼지어서 아주 아름답게 이제 헤엄을 치고 있는데 뭐 그런 걸 보고서 음악도 만들기도 해 사람들은요. 좋은 이제 클래식 음악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것들이 지금 왜 연못에서 그렇게 유유히 헤엄치는 거예요? 먹을 거 찾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새도 마찬가지인데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먹을 거 어디 있나 없나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또 하나가 누가 나를 갖다 잡아먹을 위험한 놈이 어디 있나 없나 이거 공포에 떨면서 또 하나가 먹을 거 굶주려갖고 다니는 게 바로 짐승이죠. 그러니까 연못에다가 여러분 그 잉어가 노는 데다가 건빵이든지 빵 한 조각이면 던져보세요. 그럼 물들이 펄펄 뛰면서 막 서로 먹으려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점잖게 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 먹을 거만 있으면 내가 먼저 먹어야지 하는 그런 그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사는 것이 짐승이죠. 그래서 축생의 세계는 본인이 축생 그 자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위험에서도 벗어나요. 얼른 굴에 들어가 숨으면 되니까. 딴 큰 짐승이 오면은 또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말이 있듯이 열심히 노력하면 배고픔에서도 벗어나요. 그나마 악이나 지옥보다 나은 데가 축생이죠. 어쨌든 축생계는 이제 이 두 군데보다 낫긴 하지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다는 얘기는 자기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 양떼같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사고 없이 남의 얘기에 그냥 순종해서 사는 이제 그런 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사고를 안 하기 때문에 지혜가 떨어지니까 치심이 많아갖고 축생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계죠. 인간계는 문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계는 배고픔의 위험, 배고픔의 이제 고통, 또 어떤 남이 나를 해치는 그런 위험에서 문명 자체가 그걸 보호를 해주죠. 그렇지만 전쟁이 터지면은 지옥 세계가 된다든지 약육강식의 축생의 세계가 돼버리죠. 또 어떻게 돼요? 기근이 들고 감옥이 들면은 그때 이제 배고플 경우에 그때는 악의 세계가 돼버리죠. 그럴 가능성을 갖긴 했지만은 또 반대로 문명이 보호를 해줘갖고 행복이 반이 있는 곳이 또 인간계입니다. 어지간히 풍족하면은 또 천신처럼 그쵸? 천신이 부럽지 않게 살 수가 있는 데가 인간계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가 인간계고요. 이게 바로 육도의 세계인데, 지금 얘기한 이 육도는 욕계에 속한 육도만 얘기를 했습니다. 욕계. 남녀, 암수, 음양. 이 성이 있는 그런 세계에 속한 이제 육도를 얘기했죠. 그런데, 이 욕계에, 물론 하늘나라가 유력천이라고 해서 하나 있긴 있는데, 이 욕계에만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도 하늘나라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일단 이 하늘나라 얘기는 나중에 이따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유격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면은, 이제 유격천도 밑에서부터 지구에 가장 가까운 게 사왕천이고요. 그 위에 도리천. 아마 도리천이라는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마천. 야마가 바로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 그리고 도솔천도 들어보셨죠? 화락천은 아마 처음 들었을 겁니다. 타화자질천. 이것이 바로 욕계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하늘나라죠. 꼭대기에. 이렇게 이제 6개의 하늘나라가 있는데 이것은 다 욕계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남녀가 있습니다. 남녀. 그러니까 천신 중에 남천신, 여자천신이 다 있죠. 그래서 이 사왕천은 어떤 하늘나라냐 하면은 지구에서 지구 수미산, 지구를 갖다 이제 불교에서는 수미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덩어리죠, 산이. 근데 수미산 꼭대기에 이제 주변부에 있는 것이 사왕천이고 수미산의 주변부에 동서남북에 이렇게 있는 것이 사왕천이죠. 바로 그 천주가, 그 천의 그 주인이신 그 신이 바로 사천왕입니다, 사천왕. 뭐 지국천왕, 다문천왕에서 저래 가면은 저 이불을 지키는 분이 계시죠? 이분들이 이제 다 사왕천이라는 하늘나라에 다 천주들이죠, 주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왕천이 그런 하늘나라고요. 그 다음에 도리천은 이 도리란 말이 뜻 있는 말이 아니고 그 범어의 음사어입니다, 범어의. 그러니까 뜨라요 뜨림식가라는 말의 음사어인데 뜨라요 뜨림식가는 33이라는 뜻인 33. 33는 뜻입니다. 33. 그래서 이 범어가 여러분 인도 유럽 어종이기 때문에 영어든지 뭐 히라브 라틴어랑 그 기원이 같다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영어에 1, 2, 3 할 때 그 3가 도리입니다. 도리. 3천. 그래서 3자만 따가지고 왜 33천이냐 하면은 이 도리천은 하늘나라가 이제 5군데에 있는데 도리천에는 이 하늘나라의 천궁이 그러니까 이제 천신들이 사는 장소가 5군데가 있는데 동서남북 사방에 이제 있고요. 이 사방에 다 8군데의 이 궁궐이 있다는 얘기인데 8군데씩. 동쪽 8군데, 서쪽, 남쪽, 북쪽에 각각 8군데, 가운데에 하나의 궁궐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합 한번 합해보세요. 4, 8, 32 더하기 1하니까 33이 되겠죠. 그래서 33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천. 그래서 이게 이제 도리천인데, 그래서 도리천에도 되고 33천에도 되고 도리천에 있는 가운데 있는 하늘나라를 갖다가 주관하신 천주, 하늘의 주인이신 그 하느님께서 누구냐 하면은 이게 바로 여러분 애국가에 나오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할 때 그 하느님이 바로 도리천의 천주다.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리천의 천주가 누구냐 하면은 그 원래 이름이 석재환인. 석재환인이 이 도리천의 천주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어로, 인도말로 샤크라 데바남 인드라 이렇게 됩니다. 샤크라 데바남. 데바가 이제 신이죠. 데바남 하면은 뭐 신들에서, 신중에서 이런 뜻이 됩니다. 인드라 신이죠. 그러니까 신들의 주인이신 인드라 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주인 33천. 그러니까 여러 신들의 주인이신 인드라 신이 바로 이제 33천의 가운데 사는 분입니다. 이제 이분이 석재환인이죠. 샤크라 데바남 인드라. 이것을 음역을 해보세요. 샥 데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석재환인인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이 한문으로 바꿔서 제석이라고 제석천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뒤에 것만 따가지고 환인대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환인. 근데 여러분 단군 신화에서 그 단군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환웅이죠. 어머니는 응녀 고비변에서 환웅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죠. 그 이름이 뭡니까? 환인의 아들이 환웅의 아들이 단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느님이 보호하사는 애국가에서 그때 하느님은 환인대왕,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물론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환인이라는 분이 바로 우리나라 애국가에 그 우리나라 갖다 관장하시는 그런 하느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야마천은 야마천인데, 야마천은 여러분 염라대왕의 원래 이름이 야마입니다. 염라대왕의. 그래서 그 야마는 누구냐 하면은 그 인도에도 인도 신화에서, 물론 지금 여기 제가 소개하는 이 신들이나 이런 세계가 전부 다 인도 보통 기성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들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실제 있던 그런 신들을 불교에서 재해석한 메뉴판이 바로 상계설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목적은 이 중 어디 하나에 태어난 게 아니고 이런 세계는 다 궁극적 세계가 아니다. 이런 신들 믿지 말아라. 이게 바로 불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3계에서 벗어나라. 3계에서 이게 해탈입니다. 어쨌든 3계가 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3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야마천은 인도의 그 신화, 인도의 어떤 종교에서 이제 뭐 인도에서도 최초의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초 사람이. 인류 역사상 최초 사람이, 뭐 기독교는 아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름이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만우입니다. 만우. 여러분 만우법전이라는 인도의 그 법령집 얘기 들어보셨죠? 고대 법전이죠. 만우가 최초 사람이고 그 동생이 야마입니다. 야마인데 죽을 때는 그 형님 만우보다 야마인 동생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죽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처음 죽은 사람이니까 죽는 사람의 길이 아직 개척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비유한다면은 그 정글 속에 숲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야마가 죽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갖고선 숲을 헤치면서 죽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갖다 털을 닦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야마라는 최초로 죽은 그 사람이 길을 닦아놓고서는 이제 죽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놨죠. 이게 바로 야마천입니다. 야마천. 그래서 이제 이게 야마천이고, 그 다음에 화락천은 뭐 특별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는 그 특징이 야마천 다음에 도솔천을 먼저 얘기 드린다면은, 도솔천은 여기에 누가 계시냐 하면은 미륵보살님이 계시는 데가 바로 도솔천입니다. 도솔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마야 부인의 태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 도솔천에 머무르고 계시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흰 코끼리 꿈을 꾸시면서 마야 부인의 이제 그 태 속에 들어와서 나중에 세상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으로 몸을 놔두시기 전에 그 대기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기다리고 계시는 장소가 바로 도솔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솔천은 궁궐이 두 군데가 있는데 내원궁, 외원궁.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궁궐, 바깥 궁궐. 그래서 도솔천에 안에 있는 궁궐에 바로 그 미륵보살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오실 부처님 이름이 바로 미륵부처님이시죠. 이분이 이제 용화세계가 되면 용화세계를 만들면서 그때 도솔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법을 설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륵반가사유서 그 다리 이렇게
반가시 이렇게 이 턱에다가 그 손을 대고 계신 이제 그분이 바로 미륵보살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지금 도솔천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그 3개설 다 얘기는 못 드리고 이 정도 얘기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